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해 바리새인이 질문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혼의 문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 근거로서 모세가 말한 그 이혼 증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5장과 함께 본다면 더욱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하였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이혼에 찬성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은 결국 한 몸이 되는 것이니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혼이나 이혼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였던 말씀과 많이 비슷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주께 하듯 주님께 대하듯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라고까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혼 생활이 생각한 대로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또한 나아가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그 영광스럽고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즉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앙, 즉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해도 그 아내를 좋아한다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되고 그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까지 고린도전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언뜻 듣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갈라서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의미하신 내용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논하기보다 남편이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남편이 악하게 아내를 배척하는 일이 잦다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 인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을 보면 이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심지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 음행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돼서 이혼해도 됩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음행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음행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바로 호세아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통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음행한 자들과 같은 우리를 누가 받아주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결혼 생활이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힘듦과 고난이 있음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성경 곳곳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기에 저는 간접적으로 이것이 결혼 생활을 하였을 때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알아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이라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또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항상 부부간에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또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서로에 대한 그 마음으로 확신되며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전하고 베풀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가정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